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뭘 지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는 힘써 지켜야 될 것, 신앙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뭐니 해도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어떤 위치,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될 것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지켜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로 그 안에 써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서두르다, 뭐하다? 서두르다, 아니면 부지런히 하다, 무슨 일을 하다, 아니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면은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해서 애쓰다, 그걸 말해서 힘써 지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애써 정말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뭘까? 서둘러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힘써라. 너가 성령의 사람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너는 반드시 힘써 행하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것만큼은 힘써 행하라.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품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신 성품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는 성품은 내 인간적인 어떤 성격은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미안하지만 이 모난 돌과 같아요. 바닷가 가보면 이 반질반질한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뭘 느낍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질거리고 이쁘게 생겼을까? 그래서 주워옵니다. 저희 집에 그 돌이 TV 앞에 몇 개가 있어요. 갈 때마다 바닷가에 가면 이쁜 거 하나 들고 오고 조그만한 거 귀엽고 색깔 좋은 거 하나 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TV 앞에 그냥 돌멩이들, 바닷가에서 주운 돌멩이들 반질반질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뭘 느끼느냐? 나도 저렇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그 바닷가에 그 조약돌들이, 그런 돌들이 반질반질하고 이쁜 돌들이 원래부터 그런 돌들이 아니었어요. 뾰족뾰족하고 모났는데 그 파도에 부딪히고 다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터진 데 또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1년 동안 터지고 10년 동안 터지고 50년 터지고 100년 터지다 보니까 이 뾰족뾰족한 모난 돌들이 이 파도에 쓸리고 또 쓸려서 동글동글하고 이쁜 그러한 조약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이 모난 돌이에요. 항상 뾰족뾰족해서 남편한테 그냥 아픔을 주고 아내한테 아픔을 주고 자식한테 아픔을 주고 부모한테 아픔을 주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이 모난 돌 때문에 쳐다보는 사람마다 인상 쭈그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싫어, 두려워, 무서워 이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제는 파도가 와서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깎아지는 것처럼 이쪽도 깎이고 다시 깎이고 또 깎이고 해서 예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달라져요. 누구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혔다.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권하노니, 따라할까요? 권하노니. 이것은 야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권한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은 부탁하노니, 간청하노니, 다시 말해서 어떤 명령적이고 어떠한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권한다는 얘기는 내가 간청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당신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로서? 집사님으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았고, 재직으로 부름받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의 반열에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신분대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 5가지는 기억해라. 5가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5가지인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5가지로.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성품은 뭘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인데 5가지. 첫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약간 시끄러우려고 그래. 왜 그럴까? 너희들 서로 간에 너무 자기가 너무 드러나 있어. 너무 자기 자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건강하려면 예수님의 덕목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그러니 너희들이 너의 이름을 내려고 교회에서 앞장서지 말고 이 5가지를 가져라. 첫째가 뭐냐? 겸손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그 가정의 삶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절대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좀 더 낮아져야 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덕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는 뭐냐?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여 나랑 깨 그러고 나서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이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역자님, 안수입사님, 아이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겸손의 덕목으로 살아간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온유예요. 따뜻함, 부드러움.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이 바로 온유예요. 우리는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온유해져야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싸나워지고 그냥 공격적이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 가정은 시끄러워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저는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 겸손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너무 싸납고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늘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삶을,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필수 성품이에요. 꼭 가져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오늘부터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 안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열매예요. 온유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온유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덕목, 예수님의 어떤 성품,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세 번째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오래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욱하는 거예요. 여참은 욱하는 거. 뉴스에 보시죠. 재판을 했어요. 살인자 재판을 했는데 당신 왜 살인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욱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해야 형이 감형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싸워도 되는 데 가서 싸워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이웃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느냐?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욱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욱이 사람 잡는다. 뭐가 사람 잡아요? 욱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욱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욱이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욱하는 이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막대기로 주여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욱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욱만 물리치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면 가정에는 웃음꽃이 넘쳐날 것이고 사회에는 행복이 넘쳐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의 덕목 네 번째, 우리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품 네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의 제일은 사랑이에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은 뭐냐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최고예요. 아내는 누가 최고냐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고 미스 무슨 아메리카, 미스 뭐 유니버설 뭐 다 필요 없어요.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아내예요. 최고의 부모는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부모고, 최고의 자녀는 누구냐면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자식이, 사랑으로 갚을 줄 아는 자식이, 그 자식이 바로 최고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은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 이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도 없고 더 큰 계명이 없다. 제일 큰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사랑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죽은 삶이고 그건 헛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다섯 번째는 뭘까요? 서로 용납하고, 다시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되 남편이 용납하고가 안 써 있어요. 아내만 용납하고 안 그랬어요. 너만 용납하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도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의 눈길도 안 주는데 혼자만 열렬하게 사랑해. 오빠, 그 오빠는 쳐다도 안 보는데, 오빠, 그래도 쳐다도 안 봐. 그 오빠는. 이 사랑을 무슨 사랑? 짝사랑.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해보신 것 같아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랑은 외로워, 쓸쓸해. 오늘 아침이 바로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온도가 돼서 64년 만에 10월 달에 이렇게 추운 거는 64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날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가 없어요. 누구나가 사랑을 원하죠. 누구나가 서로 따뜻함을 원해요. 사랑도 서로 해야 돼요. 짝사랑, 혼자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박수도 이렇게 손바닥이 두 개가 서로 의지를 가지고 치겠다는, 마주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주쳐야 손바닥에 쳐주는 거예요.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도망가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짝사랑은 혼자서, 짝사랑은 언제든지, 짝사랑은 누구나, 짝사랑은 짝하고 끝나는 게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되, 교회를 섬기되, 우리가 가족을 섬기되,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용납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용납해주고, 아까 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너 왜 그래?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래? 서로 달라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봐도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만 식사를 같이 할 텐데 가장 제가 친한 친구들이에요. 제 딸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한턱을 제가 쏘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들인데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나하고 달라.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달라. 어느 때는 왜 저래 저거 그냥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성격이 달라도 그 사람 성격이 서로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해 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성격이 달라? 친구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막 나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 당신이 더 나갔거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생활 못 하잖아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름을 용납하고 여기서 보니까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부고 친구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5가지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 둘째가 뭐라고요? 온유함. 셋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넷째가 뭐라고요? 사랑. 다섯째가 뭐라고요? 용납. 부르심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맞도록 행하는 게 이 5가지가 우리 삶의 덕목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성품이 주여 내 속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품이 변질되지 않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힘써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회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나누는 일을 하실까요? 분열을 시킬까요?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할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 교회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분열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애써서 에베소 교회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다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합니다. 분열되게 하질 않아요. 마귀가 분열되게 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지, 절대 성령님은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고 부자간에 하나 되게 하고 형제간에 하나 되게 하고 이웃간에 하나 되게 하고 성도끼리 하나 되게 하고 주의 종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뭘 가지고 하나 되게 한다고요? 아까 평강에, 평안에 매는 줄로, 따라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뭘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 되려면 남편에게 불안을 주지 말고 평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하고 하나 되려면은 절대 가족들끼리 서로 간에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이, 아버지 왜 자꾸 불안하게 그러세요? 야 임마, 네가 불안하게 하지 나를. 이렇게 살면은 가족으로서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 가정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하나가 되려면 뭘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주면서 이 평안으로 앉는 거예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우리 부장님, 사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모든 직원들, 우리 성도들을 평안의 줄로 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가 되지 말고 늘 항상 우리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저 집사님 만나면 참 평안해. 난 저 집사님 만나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 저 사람 만나면 나는 너무 평안해. 그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평안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불안을 조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게 마귀의 역사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합니까?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평안을 가지고 뭐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절대 성령님은 나누질 않아. 교회를 나누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성령님은 가정을 이렇게 분열시키질 않아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사회를 하나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일으켜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아주 진짜같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결국 그 단체를 분열시키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합시다. 평안을 줍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가 돼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냐? 6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몸이 하나요. 둘째, 성령도 한 분이시요. 셋째, 주도 한 분이시요. 넷째, 믿음도 하나요. 다섯째, 세례도 하나요. 여섯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100% 맞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분열을 일으키질 않아요.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질 않고, 주의 종과 성도 간에 분열도 안 일으키고, 부부 갈라놓지도 않고, 부자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어디 회사에 가서 분열을 일으키질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지,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자녀들이 분열을 일으킨다. 나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발자취를 보세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느냐, 막 다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느냐,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하나 되게 하느냐,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 되게 하느냐, 분열을 일으키느냐.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 되게 하고, 둘이었던 걸 하나 되게 하고, 셋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쪼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우리 자세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 되라.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 됩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날을 쳐서 조약돌이 자꾸 파도에 쓸리고 부딪혀서 깎이고 또 깎여서 그 뾰족뾰족 아주 그냥 흉측한 모습들이 깎여 나가서 반들반들하고 이쁜 조약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평안의 매는줄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뭘 선물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내가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오늘 본문 7절로 가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 각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어. 저는 안 받았는데요. 이제 보세요. 받았나 안 받았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카리스라는 말, 거저 받았다 해서 그걸 말해서 카리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선물은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런데 그 카리스, 선물은 뭐냐?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은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헬라어로 보니까 헤카리스라고 써 있어요. 카리스는 카리스인데 헤카리스라고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선물, 이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봉사의 직분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헤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은사적인 부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사적인 부분을 여기서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주어서 여러 각도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직분이 있는지 본문 11절입니다. 자, 이 은사대로 쓰임받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서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카리스, 헤카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고 무슨 일 하라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교회에서 교회 섬기는 데 쓰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모든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다.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같은 한 성령이, 두 성령도 아니고 똑같은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함을 각각 모든 한 성령님이 행하사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니라.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교만 떨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 은사는 왜 주시느냐? 나 잘났다고 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힘을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돈 받고 안수기도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3억 5천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암 환자를 안수기도한 사이비, 싹군 이상은, 나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안 봐요. 사이비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돈 받고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이비예요. 싹군이에요.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목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내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이비입니다. 싹군이고 거기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결국은 그 암 환자가 죽었어요. 죽자 그 아들 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이 사람이 갈취해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 뺏어갔는데, 아버지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암으로 죽었어요. 오히려 그냥 거기 뭐 사랑의 공동체, 뭐 자기 어떤 산속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영양 실조돼서 죽었어. 암으로도 죽었지만. 싹군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사는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은사는 왜 주셨느냐? 내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랑하고 내 능력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시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네 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석해 줄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확실해요.
어떤 꿈이신데요? 아니요,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강아지 새끼들이 그냥 12마리가 찰찰찰찰찰 쫓아와요. 무슨 꿈이에요? 개꿈. 목사님, 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돼지들이요, 돼지가, 암놈 돼지가 있는데 새끼를 그냥 7마리 낳았어요. 무슨 꿈일까요? 복 받는 꿈일까요? 돼지 꿈. 뭘 그렇게 의미를 찾고 쫓아다니고 무당이요? 목사가 무당이냐고. 본인이 기도하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은사도 각자 주시지만 그 깨달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 것 같소? 안 들어갈 것 같소? 스카이 대학에 넣을까요? 아니면 저 지방 대학을 넣을까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넣을까요? 부산 쪽에 대학을 넣을까요? 경기도 쪽에 넣을까요? 가서 복채 얼마씩 던져주면서 거기서 기도받고 오시는 분들, 아니 무당이요? 무당은 알아? 요즘 정치인들 뭐 누가 어떻고 하면서 무슨 무당 쫓아다니고 무속인들 쫓아다닌다는 얘기 아니다 서로 간에 그러는데, 아니고 바뀌고 간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 어떤 대선 총선만 되면은 무속인들 찾아간다는 거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한철이야. 무속인들도 그때 총선 대선 때 한철이요. 절대 귀신은 우리의 과거는 알아도 우리 미래는 몰라요. 귀신은 우리 과거는 귀신같이 잘 알아. 왜? 귀신이니까. 달래 귀신이겠어? 저거 귀신이네. 내 과거를, 우리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귀신이야. 근데 내 미래는 몰라. 왜? 내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할지, 똑바른 길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돌아서라고 할지, 그거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귀신도 몰라. 근데 귀신이 아는 채 해. 동쪽으로 가면 흥하고 서쪽으로 가면 망하고, 어디다 온서 넣으면 망하고 어디다 넣으면 흥하고, 그러면서 복채를 그냥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받아 채이는 거, 그 귀신이 밥 먹으려고 하는 짓이고, 절대 여러분, 귀신은 우리 과거는 알아도 우리 미래는 몰라요. 왜? 우리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한 일도 내 뜻대로 못하고, 행복한 일도 내 뜻대로 못하고, 불통하는 일도, 막히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고, 형통한 일, 뚫리는 일도 내 뜻대로 못하고,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들이, 딸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물으러 다니지 마라. 귀신이요, 돈 받아먹고 그냥 도망가면 그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왜 주셨느냐? 내 능력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돈벌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왜 주셨느냐? 12절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이 헤카리스, 이 카리스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분명히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카리스, 은혜, 은사를 나에게 줘서 뭐하라고? 내 이름 과시하라고? 아니고, 돈 벌라고? 그것도 아니고, 뭐하라고? 첫째, 뭐하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내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성도들의 신앙을 도우라고 은사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교회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이분은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어요. 저 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래를 하나 애가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 떠따떠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 떠따떠따 비행기 미레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미레도레 미미미 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솔이 갑자기 나타나고 솔 하고 나타나면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망친다 이 말이에요. 낄 때 가서 끼어야지. 어디 솔이 나와 거기서 낄 때 같이 끼어야지. 솔 나올 때 솔 나와야죠. 미 나올 때 미 나오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은사 가졌다고 막 내 자랑하고 돈 뭘 받고 그리고 나서는 위계 질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교포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100명 모이면 우리나라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사카에 막 가서 아이우에오도 못 배웠잖아요. 갑자기 조영규 목사님께서 신목사 오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신목사 일본 가셔요. 그래서 일본 가려니까 제가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 때니까 서울대학부터 제주대학까지 전국에 124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대학생들하고 가서 그냥 지저스 페스티벌을 그냥 해서 축제를 하면서 그 대학가를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거든요. 1980년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80년대니까. 그때 대학가를 다니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오늘은 서울대학을, 내일은 제주대학을, 오늘은 한국대학을, 내일은 옥스포드를.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전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대형 버스에다 대학생들 그냥 몇백 명씩 태우고 가서 오늘은 부산대, 오늘은 전남대, 오늘은 계명대, 오늘은 대구대, 오늘은 제주대, 오늘은 연세대, 내일은 이화대, 모레는 서울대 이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신목사 일본 가세요 해서 내가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일본 가라? 그럼 일본에 대학생들 모임이 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오라고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물어봤어요. 저 언제 옵니까? 언제 갔다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가세요. 아주 가래. 그래서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목사님의 명이구나. 그때서야 깨달게 돼요. 그래서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오사카로 가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니까 정말 성도도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도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지휘자도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봉사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없고, 개척교회는 없는 게 그렇게 많네. 그런데 저기는 100명이 모여. 오사카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까 그랬죠, 한국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거 똑같다고. 근데 그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계시파요. 계시 눈만 뜨면 계시, 눈 감아도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땅을 사, 교회 땅을.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또 저쪽에 서쪽에다 오늘은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땅을 사요. 오늘은 또 계시가 왔는데 남쪽에다 땅을 사라. 그저 오사카에 그 있는 땅이란 땅은 이분이 다 사, 그 교회에서. 근데 한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사람도 계시파인데 여기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줘서 저 땅을 또 사라고 북쪽에다 하시는데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수집사 하나가 손을 딱 떴더니 운영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그 계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수집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는 아침에 나오다가 계시 받았는데 땅 사지 말라고 계시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생겼어요. 그 교회가. 목사는 3일 전에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그 안수집사는 오늘 따끈따끈하게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계시 때문에 깨져서 그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무엇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도 계시 받았습니다. 한 번도 4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셔 이런 얘기 안 해요. 혹시나 사람인지라 혹시 여기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망신되잖아요.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절대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두 번째는 교회 봉사하는 데 써라.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반주자님은 반주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우리 저 유형제님은 유형제님대로 저 찬양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심지자님은 심지자님대로 지휘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아까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청년은 청년대로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은사는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뭐 하라고? 가정을 잘 세우라고. 뭐 하라고? 사회를 잘 세우라고. 주님께서 그 은사를 제대로 쓰라고 주셨으니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써 뭐하라? 지키라. 그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성품. 둘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셋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